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역사 연구를 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직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역사라는 영어 히스토리 영어 단어를 보면은 두 가지가 합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뜻은 역사라는 뜻은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역사를 누가 다스리고 이끌어가느냐? 지금 2019년이라는 역사는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에만 2019년을 쓰는 게 아니라 공산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권에도, 이슬람권에도 다 2019년이라는 연도를 씁니다.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은 BC라고 불러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이다. 지금 AD, 주후라고 씁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그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가, 왕이 태어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요셉이 정혼한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어디 멀리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날까?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아구스토 총독이 모든 이스라엘 전역의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유다 지파니까 결국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고, 그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가들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사람 중에서 한 해 가장 많이 태어났던 때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빼놓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한 해 가장 많이 태어났던 때가 94만 명이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어린이가. 몇 년도라고요? 1900? 원래가 무슨 해예요? 네. 1971년도가 돼지띠예요. 맞죠? 1971년도 태어나시면 돼지띠 맞죠? 71년도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한민병.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왜 손 안 드세요? 돼지는 풍요와 다선의 상징이기 때문에 1971년도에 94만 명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얼마 절반도 안 태어나요. 원래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를 낳는 것이 애국이에요. 애국. 아기를 낳는 것이. 본문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다 돌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고레스 왕을 씁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그 바사왕은 페르시아고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 조상들이 페르시아인데, 그 중동의 패권 국가인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까?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시진핑이가 이끌어 가느냐, 트럼프가 이끌어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역사의 배우, 그들의 배우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130년 전에는 우리가 갓 쓰고 도포 자락을 입고 그렇게 한복을 품입고
여유 있게 걸었어요. 선교사들이 물어봅니다. 머리에 쓴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머리에 쓴 게 뭐지? 뭘 썼죠? 하나님을 쓰고 계시는군요. 그 사람들은 갓 이러니까 아이고, 이 민족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키파를 쓰는데 키파라는 그 모자는 납작합니다. 동그란 모자인데 이건 조선 사람들이 쓰는 건 막 이렇게 이게 높은데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민족이구나. 가시오.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국화를 한문으로 보면요, 아침 조자에다가 그 깨끗할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닝캄, 깨끗한 나라다. 아침 조자, 이 조자를 가만히 보면요, 열십자 밑에 날일자, 또 열십자 달월, 해와 달인데 이건 낮과 밤을 가리키는 거냐. 조선 사람은 밤낮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구나. 그렇잖아. 조자가, 조선 사람들은 밤낮으로 십자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선자는 뭐냐? 여러분 이 선자를 보면요, 깨끗할 선자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기 어자예요. 그리고 양자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암호가 뭐냐면 익수스였거든요. 요즘에는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를 안 달아붙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물고기를 많이 달았는데 그 물고기가 뭐냐?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암호예요. 익수스라는 거. 익수스가 헬라어로 물고기인데, 고기인데, 그 익수스는 이니셜을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첫 글자를 다 따서 모으면 익수스가 되고 그게 물고기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밤낮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처럼 물고기라는 한문자하고 양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게 뭐예요? 조선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초호선으로 읽었어요. 초호선이 뭐예요? 선택받은 자, 초호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가는 그 구속과 반대예요. 구속이라는 한문자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기 말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있고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하는 구속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말해요. 구자를 말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고 구속을 받았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교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카할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원전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원전이 그리스 말,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 나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왔고 나는 누가 전도해서 왔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꼭 집어갖고 이리 와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처음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오래전에 아프리카 원주민 하나가, 젊은 청년이 통나무 카누 같은 거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무를 베어갖고 손수 오랜 시간 걸러갖고 카누라는 이 통나무 배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면 이제 강을 따라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깎아서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카누를 완성해갖고 집 앞에 뒀는데 밤새 폭우가 내려갔고 이게 또 내려갔어요. 얼마나 애착을 가졌던 그 통나무 배였는데, 그래서 찾으러 가지요. 강둑을 까서 찾으러 가니까 눈에 띄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집 마당에 메어 있어요. 그 주인한테 이거 내 거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참 어이가 없죠.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내가 오랜 시간 땀 흘려서 가운데를 파가지고 이 내가 타는 배가 맞는데 왜 안 주시냐니까. 그런 증명할 게 있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주고 다시 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통나무 배야, 나는 너를 따블로 주고 샀다. 따블, 배잖아요. 고스톱도 흔들고 치면 배를 주잖아. 고스톱 안 치니까 잘 모르시죠? 웃는 분은 다 수상한 분들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전에는 뭘 준다고 고난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떠나 죄와 타락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로병사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도 닦아서 해탈한다는 건 뭐냐, 생로병사의 굴레에 인간은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 철학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 상황이라고 불러요. 시츄에이션 바운다리다. 우리는 모두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라기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사과가 안 열려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과나무라고 불러요. 배는 열리지 않아도 배나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열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은, 어린아이는 죄가 없지만 유아 세례를 줘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원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호킹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스티브 호킹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기원되었느냐, 빅뱅 이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생기고 사람이 거기 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지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행성을 발견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죽기 전에. 이민을 가듯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행성을 찾아갖고, 별을 찾아갖고 인간이 살만한 새로운 별을 찾아야 된다. 그게 스티브 호킹의 주장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 사람의 지식 밖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지식 밖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우리는 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 믿으려고 하는 과학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값싼 은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세계적인 명화인데 그 밑에 가격표에 보면요, 프라이스리스라고 적혀 있대요. 가격 없음. 자, 가격 없으면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날씨가 이 온기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프라이스리스라는, 값없음이라는 것은 그 모나리자 그림을 거저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값을 줬는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요, 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물어줄 거예요? 하면 이미 값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번외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값싼 은혜에 젖어 있다. 왜냐하면 이거 오해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게 진짜 값없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10이고 우리가 사랑이 10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적게 봐도 100은 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100이 넘고 사랑도 100이 넘는다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죽이거나 도적질하고 사기 그 이전에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려는 방향성.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100이라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10이라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어떤 게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학교 수업할 때 애들이 되게 떠들면은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 여기 급장 반장 나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엎드려 뻗어 때립니다.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다 때리려면 선생님도 팔 아플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70명 80명 한 반이야. 그러니까 다 때리는 것보다 누구 때리는 게 나아요? 반장 나오라 해서 때려. 반장이 맞으면 우리가 긴장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개인 개인별로 다 하려면 다 죽어야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다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을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사탄의 협조자가 될 수 있고 역사의 지도자들이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그 전쟁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이 이런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이 시작되는 이사야 43장 18, 19절 본문의 시작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뭐냐? 그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협조자가 될 수 있어요. 옛일이 뭐냐? 새 일이 있다면 옛일. 옛일은 첫 번째 창조가 옛일이에요. 그 두 번째 창조는 뭐예요? 재창조는 구원하는 일이죠. 죄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어요? 제가 심야기도 때 한 설교 중에 아무리 병원이 인테리어를 잘하고 카페같이 꾸미고 그래도 환자가 왔다가 못 고치고 몇 사람 죽어나가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의사가 학력이 뛰어나고 박사를 몇 개 학위를 갖고 있어도 병원은 고치고 살려야 돼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을 살려야 교회지, 복음을 전해야 교회고, 전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재생산이 돼야. 재생산은
재창조를 뜻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보낼 것을 예언했을까요? 이사야와 예수님의 거리는 7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700년은 고사하고 7년 후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한국 정치는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7년 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총선과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하나님이 하시기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차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남의 나라 포로되어서 종살이했던 과거의 쓰라린 패배의식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다 보면 미래를 놓쳐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는 수도 있어요.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가 미래를 놓쳐버려요. 지금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미국을 이겨보려고 ABCD 경제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 AI 인공지능의 A예요.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컴퓨터를 말하고 D는 드론을 말해요. 이 중국이 ABCD 경제정책을 가지고 미국을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잠이 안 오고 카페인이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금방 답이 나온대요. 그만큼 연상 기능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뱀들이 나와서 물었는데 이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에돔의 길을 갈 때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막 물었어요.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과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느냐?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 21장에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이나 안식일 전에는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다 끄집어 내립니다. 땅으로. 신명기서를 해석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무화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저주 받았죠. 근데 그 저주, 그거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에 우리가 저촉되는 행위를 하니까 이게 율법이 우리한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못 지키면은 벌칙금이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물어주고 벌칙금을 물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 속량이 영어로 랜섬이라는 단어인데, 오래전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작자가 멜 깁슨이에요. 근데 멜 깁슨이 감독이나 제작자 되기 전에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 제목이 랜섬이에요. 속량, 우리말로 하면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거. 내용은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공사,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미국의 사장이 톰이라는 사장입니다. 9살 난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써니라는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근데 유괴범들이 납치하고 가서 돈을 얼마나 요구하냐면요, 200만 불을 요구해요. 200만 달러. 큰 돈이죠. 예.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 안 해봤어요. 예. 어차피 없는 거 계산해봐야 뭐합니까? 예. 어차피 없는 거 200만 불이 얼마짜리인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어쨌든 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FBI하고 경찰들이 아무리 추격을 해도 요게 유괴범들이 한 놈이 아니야. 작당을 해갖고 부잣집 아들 9살 son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막 피가 마르죠. 근데 남편이, 이 톰이 TV에 기자회견을 요청해갖고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요 납치범들한테는 절대 200만 불을 줄 수 없고 200만 불을 내가 현상금으로 걸 테니까 누가 잡아주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다. 죽었다. 못 살아난다. 막 아우성이죠. 근데 이 항공사 사장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돈 주면 아들은 죽이는 거예요. 범죄를 은폐하고. 그래서 정면 승부를 거는 거죠. 어차피 돈 줘봐야 돈 받고 죽일 건데 정면 승부를 걸었더니 이 납치범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 명이 이제 배신자가 생기죠. 결국은 자기네끼리 내보내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경찰로 가정한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발각됐냐면 경찰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막 긴장하고 불안했더라. 아이, 요놈이 범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추적해서 제거하고 아들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는다고 막 말렸을 때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자처하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또 하나 사탄의 종노릇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는 거예요. 혈과 육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받으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 피를 흘리고 속죄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유효기간이 길으면 1년이야. 매년마다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 유효기간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 그 얘기예요. 우리 영원한 속죄를 마련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라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므낫세라는 왕, 악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는 순교로 최후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오늘 43장
마지막 20절,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광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찬송은 홍해를 건넌 자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광야에 길을 내서.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엎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다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즘 웃기는 남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0대에 사업한다고 대출 받는 사람,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사람, 70대에 골프 안 된다고 레슨 받는 사람, 80대에 정력제 먹는 사람, 90대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건짐 받는 사람은 웃기는 남자래. 근데 왜 여자분들이 웃어요? 남자분들은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데 뉴욕과 뉴저지주에 세탁소가 6,000개 있는데 그 가운데 5,000개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출근할 때 못 찾는데, 그래 아침에 일찍 문 열어야 되는데 출근 일찍 하니까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지 않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6,000개의 세탁소 가운데 5,000개를 운영해요. 뉴욕, 뉴저지주에. 그런데 대부분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예요. 물어봅니다. 한국 가서도 이거 하겠나니까 미쳤어요. 그런데 낯선 데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낯선 데니까 한국 가서는 내가 학벌이 이렇고 하니까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햇볕만 내리쬐이면 땅이 사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여기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을 말하는, 남방 지역 네게보는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사막지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장소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야 사막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신명기서 우리가 32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의 사막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은 자동차 소리가 안 들려요. 소음이 없어요. 볼 것도 별로 없어요. 풀도 별로 없고 사막은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장소인데, 히브리어로 사막이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그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하시다 그런 언어가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바르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야 될 이유가 뭐냐? 인생은 광야 같아.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광야 같다는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든 장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거기서 생존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살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궁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마다 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고민이라고. 왜 고민이니까 우리 아내가 원래부터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승마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마를 시작하고 나서 살이 쫙 빠졌다 그래서, 아니 그 좋은 일이냐, 승마 살 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가 빠진 게 아니고 말이 10kg나 빠졌대. 얼마나 후들고 뛰고 떼었으면 말이 빠지네.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콜레라 예방 백신을 만들었던 그 파스테르라는 프랑스의 그 의학자 있잖아요. 과학자 의학. 파스테르는 닭도 콜레라 걸린 닭 콜레라, 닭의 뉴캐슬이라는 호흡기 질환도 있는데,
그 닭 콜레라균을 배양해갖고 한 군데 잡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그걸 뽑아갖고 이 다른 닭들한테 주니까 콜레라가 와도 그 잘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백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건 원래 병 걸린 데서 그걸 뽑아내갖고 배양을 하면은 이 병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해지면은 그 우리한테 이제 독감 주사 놓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쉽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장차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니라 창조해 나가신다.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두 말이 이제 이사야서 43장 본문 18절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랑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못된 성격을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성격을 이스라엘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요즘 이러더라고. 정치도 경제도 인사가 만사다. 참 사람 뽑아 세우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7시에 전화를 하면 저는 기대를 가져요. 어떤 기대냐면 우리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리냐, 오늘 새 신자가 오겠구나 하고 7시에 딱 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받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이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력서를 냈으니까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 그렇게 했는데, 참 목사님들마다 달라요. 저는 여태까지 부교육자를 뽑으면서 전에 교회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사람 이게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는 몰라.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좋게 잘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식당에서 VIP가 들어왔어요. VIP가 들어왔고 고급 식당 레스토랑인데 들어와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사장을 불렀어요. 여기 오라고. 사장이 종업원을 손님이 찾으니 가보라 그러니까 뭐 화를 내면서 여기 음식에 이 파리가 있는 게 안 보이냐고. 파리를 이렇게 음식에다가 요리하는데 빠뜨리니 이렇게 불결한 식당에서 어떻게 식사하냐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한참 어디냐고 이렇게 보더니만 집어서 입에 넣고 파리가 아닌데 검정콩인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파리도 모르고 검은 콩도 구분 못하는 줄 아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사장 오라 그래요. 사장이 왔죠. 그러니까 사장님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종업원을 두고 있으니 분명히 파리였는데 자기 입에 털어놓고 검정콩이라고 우기니까 이 식당은 잘 될 겁니다. 이 식당은 잘 될 거예요. 저는 종업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장이 그 직원을 유심히 보다가 그 자기가 그 식당을 물려줬대요. 나중에 은퇴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울 때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 중에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검증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생명을 아끼고 애착을 갖고 있는가? 바울의 비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이 새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야망을 갖고 있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만큼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늘을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목표, 그걸 세운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건강한 거. 그러나 100년 이내면 다 끝나요. 여러분, 100년이면 다 끝나요. 요즘에 아무리 100세까지 살아도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대. 제가 60대거든요. 낙이 없대.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쯤 되면 다 필요 없대. 뭘 목적으로 살겠어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세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일을 하려면 세임이 있어야 돼요. 세임은 어느 사람에게 주어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세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임을 준다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힘이 빠집니다. 적어도 일주일에는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결심을 하고 드리잖아요. 작정을 하고. 그렇게 힘이 없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세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갈 힘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몸에 병들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데,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복음성에 있잖아요.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다. 그래서 아픈 중에 유리창을 열고 보니까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가, 유리창으로 고개 내밀어, 당신은 뭐 그리 신납니까? 아, 나는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그래서 이분이 잃었던 신앙을 찾아서 예배의 자리에 갔어요. 나도 좀 한번 은혜 받고 싶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잖아. 사업도 망했지, 몸도 병들었지.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이야. 이미 식당 했다, 레스토랑 했다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막 마당에 닭들이 막 철새처럼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을 잡아다가 튀기라 그랬어요. 저놈들을 잡아서 튀겨서 뭐가 되겠어요? KFC가 된 거예요. 그 닭집이, 커넬 샌더스가 60대 중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공을 1009번째 성공이라고 불렀어요. 1009번째. 왜냐하면 자기는 돈도 없고 자기 레시피만 있지 돈 없어요. 옛날에 식당에 있는 경험. 자본가를 찾아다니까 다 거절하는데 1008번째 거절하고 1009번째 만났어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말 하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려면 생명을 살리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세일인 걸 믿으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력하세요. 이 커넬 샌더스가 자기 혼자 사업할 때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업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일들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주의 온전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고난과 시련을 다 통과하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이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